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왜곡된 영성의 소유자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리더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면밀히 읽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탁월성만큼 그 사람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왜 압살롬이냐?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해서 다윗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많은 내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불행한 사건들을 마련하게 만든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궁극적으로 압살롬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결국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좀 더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입관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탁월한 위대한 천재성이 어떤 것이고 그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25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압살롬처럼 크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 심지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아름다움, 뷰티풀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은 몹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5절의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을 만큼 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 그런 모습, 이것은 그가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았던 사울 이야기도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압살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여기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보면 그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을 흠모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당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가로채서 나한테 재판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재판을 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도중에 압살롬에게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재판을 받는데 판결을 해주는데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탁월한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큼의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없어도, 재판장인 다윗이 안 계셔도 충분히 압살롬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압살롬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압살롬의 인간성 혹은 압살롬의 천재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발현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여기 보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용 정점인 이 사람들이 이끌어갈 참모, 군사를 모집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현재 초야에 묻혀있는 길로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야에 묻혀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인정받는 그 사람, 초야에 묻혀있는 이 사람을 픽업해 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전권을 이 사람에게 맡겨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책략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하는구나,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데, 자, 이쯤 되면 가장 탁월한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도리어 압살롬 편에 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반역한 일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하는 무리들 속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반역의 무리에 더 많이 모여들까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수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압살롬의 리더십과 지혜와 또 사람을 가려 뽑을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 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유다 수도에서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령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북의 전체 사람들, 백성들이 이제는 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남북 12지파의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부터 폐위하기를 결정합니다. 왕으로부터 다윗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이 압살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명 폐위된 왕으로 쫓겨가는 그런 신사가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해주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이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중에 예루살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폐위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정식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압살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12지파의 지도자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전에 보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적 게으름의 후폭풍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로 권력을 힘을 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았을 때 이 빼앗은 이후에 그의 삶은 즐겁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페르나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고 폐위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밤중에 야밤에 맨발로 그 산 중턱을 오르면서 울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의 후보로 강력한 왕의 후보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는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왕이 되었다면 그는 다윗 못지않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도중에 아버지에게 창칼을 겨누고 반역의 길을 걷고 구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만든 이유가 뭘까? 압살롬은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어떤 것일까? 우린 이것이 좀 더 궁금하고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차기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권력을 탐하는 그런 페르나적인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고장나면 왜곡된 영성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왜곡된 영성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은 불행한 판단을 하고 불행한 파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곡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리더십에 있을 때 뭔가 결정하려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아픔을 가져다주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진 은혜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어떤 것이 차단되고 이것이 훼손되고 이것이 고장났을 때 다윗은 영적 게으름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병들고
왜곡된 영성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이 관계가 흐름이 형통하지 않고 이 관계가 깨지고 이 관계 속에 상처가 나고 이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장난 마음은 결국 왜곡된 영성을 갖게 만들고 이 왜곡된 영성이 결국은 파괴적인 결단을 갖게 만드는 아픔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아버지와 관계가 이 왜곡되어진 영성을 갖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압살롬에게 찾기보다는 사실은 다윗 아버지에게 찾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암논. 멍청한 아들입니다. 이 멍청한 아들이 큰 아들이 됐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좀 더 불행한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인에게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입니다. 이 다말이 몹시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아마 그 피가 그런 것 같아요.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유물을 가졌던 것처럼 그의 여동생도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복 여동생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꾀를 내가지고 자신의 침상에 끌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14절. 자, 한번 같이 읽으면 좀 긴 본문입니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제법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에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말하면 나를 당신에게 시집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암놈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뭐가 셈으로? 힘이 셈으로 억지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칼날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권력으로 힘으로 빼앗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빼앗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인데 이렇게 다말을 취하고 나자 이제는 미움이 더 크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1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자,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나서 미움이 더 심해졌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움이 더 심해졌어요. 볼장 다 벗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말을 개처럼 여깁니다. 쫓아납니다. 하인을 통해서 강제로 자신의 집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 다말은 울면서 이제 오라비 집에 거하게 됩니다. 13장 2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한 여인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이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거리론 활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말은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어서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철행한 신세로 눈물로 지새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가, 자신의 여동생이 자신의 집에서 철행한 신세로 눈물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날마다 봐야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되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압살롬은 이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20절과 21절, 1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또 다른 아들에게 뭐하지 성폭행을 당해서 힘으로 그렇게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처량하게 울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쯤 되면 아버지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행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불같이 화내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은 다윗은 아버지는 무엇이든 해야 됐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다말에게 찾아가서 분명히 위로를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말을 위로한 사람은 압살롬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암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와 징책과 경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봐야 된 가슴 아픈 압살롬을 향해서도 아버지로서 다윗은 충분히 압살롬에게도 위로를 해줘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분노가 또 상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고 나중에 그 계획을 짜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자신 본인은 그술이라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몇 년 유배 아닌 유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면책 특권을 가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면책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의 죄를 사해 줬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윗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걷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 왕자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내가 해주겠어. 내가 너는 용서를 해주겠지만 더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정식으로 이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와 화해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공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받았을까? 그는 아마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그것은 관계가 고장난, 깨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수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징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결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라고 압살롬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거절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대로 감옥처럼 내 집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아마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압살롬. 결국 압살롬은 다윗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를 미워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공인시킴으로 인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반역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주요 동기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다윗은 관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파멸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죠. 왜 다윗은 그의 아들, 그의 딸에게 위로하거나 그의 딸을 사랑하거나 그의 딸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가졌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라는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원래 요즘은 한둘만 낳기 때문에 막내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 많이 낳을 때는 막내들 있죠. 저희 집에도 5남매가 있는데 제가 막내예요. 우리 어머님이 힘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너를 안 낳으려다가 낳았어 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저를 낳으라고 하셨나요? 저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 필요 없단 말이에요 라고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이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형들은 다 집안에서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해서 인정받고 누구에게는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 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 집안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들의 주의를 박탈당한 것처럼 목동의 신분으로 그는 들판으로 광야로 쫓겨나가듯이 어린 시절부터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과 더불어 밤낮으로 거치는 빵을 먹고 거치는 바람 속에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은 명문 가문입니다.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집은, 내 아들은, 형들은 다 저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이었을까? 진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왜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목동의 일꾼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들판에서 추위와 더위와 양들과 거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마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에게도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신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이 다윗이 그것을 고침받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됐어요. 내가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는데 이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무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권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기에 불편함 없이 완벽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자라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미달되고 상실되어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계가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모질게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자신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넉넉한 왕궁에서 권력을 가지고 아무런 부정함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를 느낍니다. 이 거칠은 광야로 그가 내몰렸다면,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런 들판에 서 있었다면 아마 그도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반역을 꾀하는 모습으로 파괴적인 영성을 갖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왜곡된 영성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은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굶주렸던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무시당한 채 성장해야만 됐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 깨지는 이 관계가 그는 왜곡된 영성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탐욕으로, 물질의 탐욕으로, 훔치는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으로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서 파괴적인 행위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도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버지가 되는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의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요셉을 편애하면서 요셉만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의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끝내는 종으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왜곡된 영성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파괴적인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왜곡된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에서 오는 깨어짐, 관계에서 오는 비틀려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왜곡된 영성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파괴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왜곡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곡된 영성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결코 불행한 길로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것을 회복하고 얼마든지 뒤돌이킬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기꺼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곡된 영성을 소유하지 않고 올바른 화해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두 개의 무덤을 갖습니다. 그 두 개의 무덤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무덤이지만 또 하나의 무덤은 자신의 무덤입니다. 내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영성을 가지고 미움의 대상으로 나간다면 결국 제일 먼저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가 왜곡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슬픔과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그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으신다면,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화해의 영성을 가진 사람, 올바른 영성의 소유자가 돼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왜곡된 영성에서 화해의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